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항해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속하죠. 이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5개의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기적, 우박도 내려주시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 후반부는요, 이 전쟁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요 이미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님, 그 5 왕들이 저기 굴속으로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돌을 잘 굴러다가 막아놓고 그리고 경비병을 배치를 해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남은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요 다 진멸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 굴어기에 있는 돌을 굴러다 놓고 5명의 왕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5명의 왕들을 끌어내어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기 보십시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자,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일종의 전쟁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밟았느냐? 그 상대편의 그 최고의 지휘관 있죠. 최고의 지휘관이 이 패전하는 국가의 왕의 목을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끔씩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최고의 군대 대장인 줄 알고 착각했던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체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상 없음하고 도장을 찔렀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엄밀하게 말하면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받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전쟁의 최고 지휘관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본인이 고대 근동지방의 관행을 따라 상대편의 이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했던 관행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대행하는 마음으로 발로 밟으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왕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왕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고관들을 석회같이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목을 발로 밟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간섭을 흉내내는 거, 관행대로 하는 거, 그거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종 의문을 좀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요, 전체적인 좀 관점 속에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행위가 과한 행위가 아니구나, 세상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넘치는 행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속에도 약속하셨죠. 내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보통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들어갔더니 비어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이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밀려난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7 족속들 있죠.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을 가나안 원주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들이 과연 본토, 오리지널 원주민일까? 아니에요. 이 7 족속을요, 본토, 오리지널 원주민이라 하지 않고 후기 7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래 원주민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후기 7 족속들 있죠. 우리가 말하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나안 후기 7 족속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우상과 나쁜 더러운 것들을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이 후기 7 족속들의 땅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나안 땅,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가나안 후기 7 족속들 하나님이 무작정 내쫓았느냐, 나가라고 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7 족속 중에 힘이 가장 큰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 나오면 가나안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민족을 이루면서 살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총리가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세대가 100년으로 따지면 그것이 바로 4대예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4대,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볼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430년의 시간을요, 더 악하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요, 온갖 잡다한 우상으로 다 채워놨어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430년의 회개의 시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이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보다 4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7족속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드문드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아모리 족속이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힘이 제일 세니까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보다 4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30년의 회개의 시간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합 830년의 회개의 시간을 줬더니 구제불능이에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더 악하고, 더 못된 짓만 있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맞물렸습니다. 어떤 시간이 맞물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저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제발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이곳 말고 약속의 땅으로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맞물려 있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더 준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돈을 빌려줬어요. 갚겠다. 기다려달라.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줄 줄로 알고 기다리죠. 또 줄 줄로 알고 기다리죠.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시간을 더 준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인생에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830년의 시간을 줬으면 충분히 줬다. 시간을 이제 앞으로 더 준들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그 애굽에서의 부르짖음과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간영하며 시간이 맞물렸어요. 그리고 이 맞물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830년의 분노를 참으신 거예요. 830년의 그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든 여호수아든 가나안 땅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830년 동안 참으시고 분노를 유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행자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다라고 하는 건 없애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땅 뺏으러 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이 후기 일곱 족속의 땅도 아니에요. 설령 그들이 400년, 500년, 600년 내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 해도 그들은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땅을 더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러 가는 여호수아의, 모세의,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왜 너네 땅이냐고,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면 여기도 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상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같이 보시고, 여긴 별표로 5개를 하셔야 돼요. 자,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주민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땅이 아닌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생나합의 보고인데, 그런데 기생나합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거 우리 땅 아닌데, 우리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복당하면 어떡하지? 맞설까? 지금 전부 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땅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의 땅도 아니었고 살고 있는 그들 역시도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님을 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리하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물려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맞물려 있는 땅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쫓아내고 없애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진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탐내어서 자신의 집에 가져다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는 830년의 진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도 오늘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왕의 목을 발로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내가 전쟁의 지휘관이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지휘관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심판을 대행해라. 그래서 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한 행동도 아니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이것이 생각나죠. 저 요단강 건너편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집,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또 하나의 축소판이에요. 무슨 축소판이냐?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맞습니다. 내 본향이에요.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은 이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항해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침략하고 땅 빼앗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요,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 빼앗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탐심의 항해가 아니죠.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항해입니다. 이 거룩한 항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적용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진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멸,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숨쉬도록 내버려두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끊을 건요, 확실하게 끊으십시오. 미련 갖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거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요, 미련 갖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끊을 건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요, 나중에 다 쓰임새가 있겠지, 필요하게 있겠지 해서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거요, 끊을 것 제때 못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그것이 내 목을 밟습니다. 그 돈이, 그 어떠함이, 그 악한 것이 내 목을 밟아서 나로 하여금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항해는요, 진멸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삶이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미련 갖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탐심 갖지 마시고, 뭐 하시라라는 거예요? 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끊을 걸 끊을 때 내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미련 생겨서 못 끊어요. 내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게을러서 못 끊습니다. 그 끊을 것을 끊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진멸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거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해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꾸 미루더라고, 게을러서. 이거 버려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자꾸 미련 생겨서요, 못 끊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있죠? 신혼부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 아십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모아놓은 그 편지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저 집에 없을 때 와서 다 봤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랑 결혼했으면 이거 당연히 알아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거 내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소중한 추억들 다 담겨 있는 건데, 내 과거의 여정이 다 담겨 있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요, 옛날에 사귀었던 자매들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뭐 크게 연관도 안 되는데 왜 다 버려야 돼?
근데 버리래요. 그게 맞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진멸할 것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싸웠을 때 내가 이 여자는 왜 결혼했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마음 울적하니 목사님과 술은 못 마시고 얘 편지 하나 들춰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가 나 좋아했네. 마음 훈훈하게 나눴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가서 연락하고 잘 지내냐? 오랜만에 생각났다. 기도하면서 생각났다.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인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끊어야 돼요? 내 추억이고 내 삶인데 그게요 못 끊어요. 이때는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마음으로 아내의 의지로 끊어버려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못 끊어요. 인간은 미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요 진멸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항해가 주는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수아 10장 25절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그래도 거룩한 항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내가 다투는 자들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 10장 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부만 정리된 거예요. 뒤에 11장에 보면 북부의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북부에서 끝날까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산지로 들어가야 돼요.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더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두려움의 피로감이 있고 육신의 피로감이 있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싸워야 돼. 또 나가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다퉈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피로감에 쌓이지 마라. 너희가 맞서는, 너희가 다투는,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발로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폭염, 무더위,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요. 이제 어때 보면 40도도 감사할 거예요. 42, 43, 44, 45도 그렇게 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맞서야 돼요. 피로감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항해를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거룩한 항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문제를, 나와 다투는 사람을, 나와 다투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내가 싸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다투는 문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항해가 실패로 마치지 않고 승리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덕에도 하나님의 싸워주심을요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로감들을 덜어주시는 걸 우리는 또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이 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라면 바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훔쳐가죠. 기도를 훔쳐가죠. 우리가 힘들게 세워놨던 거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가고 밀어내고 가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것도요 밤에 몰래 와서,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가라지 덧뿌리고 가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겨우겨우 세워놨는데, 낮에 땀 흘려가면서 세워놨는데 밤이 되면 잠시 잘 있겠지 했는데 일어나 보면 다 망해 있어요. 전부 다 마귀가요 그 짓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자지 않고 그걸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이 거룩한 삶, 거룩한 항해가 있는 삶이 있다라면 그것마저도, 그 사탄과도 내가 대적해서 싸우겠다, 그 사탄의 목을 내가 발로 밟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땅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십계명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의 것을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탐내는 게 아니에요.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항해입니다. 이 거룩한 항해 속에서 진멸이다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끊을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 지나면 그것이 아무리 족속처럼 세력을 모아서 내 목을 발로 밟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거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거룩한 항해를 살고자 한다면 주께서 오늘 본 것처럼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의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대적해서 싸우겠다라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약속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